성경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상황은 이런 거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절에 이 얘기의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씨가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씨가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한 알의 씨가 죽으면, 그 씨가 죽으면 1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근데 왜 죽으면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을까요? 무조건 죽으면 안 되죠. 살아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씨가 땅에서 썩은 다음에 생명이 나오니까 그 씨가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상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썩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나온 거죠. 그 시대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씨는 죽으면 생명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뭔가 결연한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답을 한 거예요. 왜 질문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속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 왕위로 오시니요 라고 외쳤어요. 그때 예루살렘쯤 들어갔는데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빌립한테 얘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헬라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지 정상입니까? 장로님이 와서 누군가 와서 목사님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질문을 해야지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없고 그냥 답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얘기하고, 뭔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이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어요?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공감합니까? 한 절 한 절 보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막 해석하면 너무 내가 허무한데,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갖고 옛날에, 자, 이건 뭔가 화면이 좀 이상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좋아했어요. 해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밑에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오묘하고 신묘막직한 이 성경을 막 공부하면서 살았다고요. 와, 그래서 성경이 신묘막직하고 오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사람이 말이 제일 많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0대에 말이 제일 많아집니다. 왜 50대에 말이 제일 많아질까요? 사람의 지식이 절정이 이를 때가 50대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50대 책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그럴 거니까 정말로는 성경은 고정되어 있고 나는 막 발전을 하니까 제가 위에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죠? 멀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멀리서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이 듦과 제가 공부함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왜곡됐는지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멀리서 보니까 많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됩니까? 왜요? 성경은 뭐하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과거의 글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종교라고요. 그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서 천국이 올 테니까 참고 견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순간을 견디라고 하는 것이 뭐다? 종교다. 동의하십니까? 종교는 그런 거예요. 과거의 글을 믿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현대를 뭐하라? 견뎌라 라는 것이 성경인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절이 꼭 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한국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어느 나라나 구원자를 기다려요. 한국 사람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굽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하기로 온다고 한 존재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미륵이에요. 미륵. 통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린 구세주는 뭐예요? 미륵이 오면. 아 모르세요? 미륵 신앙이라는 거 모르세요? 조선 사람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예요? 미륵이에요. 그렇죠. 아 모르세요? 어디 가나 미륵보살이 있어요. 근데 이 미륵보살이 오면 어떻게 된다? 어려움이 해결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조선 사람들은 뭘 기다렸다고요? 미륵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미륵이 오기를 기다린 건 수백 년 전부터인데, 수천 년 전부터인데 신라 사람이 기다린 미륵과 백제 사람이 기다린 미륵이 같은 미륵일까요? 다른 미륵일까요? 조선 사람이 기다린 미륵은 다른 미륵일까요? 다른 미륵이에요. 왜요? 구세주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시간에 따라서 다른 미륵을 기다립니다. 장로님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원합니까? 지금. 네. 전지전능한 누구예요?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오셔야죠. 로또를 당첨시키는지를 믿어야지 메시아가 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메시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신이 정의되면 안 되듯이 메시아도 정의되면 안 됩니다. 신라가 기다린 미륵은 백제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미륵이고요. 백제가 기다린 미륵은 신라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의 손에서 건져낼 미륵이고요. 유대인의 메시아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야 할 메시아고요. 유대의 메시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악의 축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신을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뭐한 거예요? 남에게는 불행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가 남의 구원자가 된다는 보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제 상식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상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또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라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시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70년, 100년쯤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대 한 번 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시간이 있었다고 역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다신 국가잖아요. 여러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을 믿는 나라가 어떤 종교를 박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교가 종교를 박해하는 경우는 유일신일 때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잡신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특별히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 요한복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는 로마라는 국가가 기독교인들을 뭐하는 시대라? 박해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죽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을 때, 지금 죽어갈 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맞는 시점에 이 얘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을까? 기쁘게 호산나 찬양하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이게 뭐야? 맞지 않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 중에 종교를 믿음을 가지는 근원이 있는데 왜 믿는지 아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과거의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죽어도 되고 순교해도 막 괜찮다 용기를 내라고 할 때 어떤 게 있어야 돼?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죽어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나는. 그래서 제 생각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꼭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덩그러니 뭐가 있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후 문맥도 맞지 않고 너무 맞지 않게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있어야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 것이죠. 과거를 믿음으로써 지금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 한 200년 전 사기치기가 쉬웠을까요? 지금이 쉬울 것 같아요. 사기, 거짓말로 만드는 거. 옛날에 사기치기 쉬울까요? 안 쉬웠을까요? 옛날에는 사기치는 거 쉬웠어요. 엄청 쉬웠습니다. 얼마나 쉬웠냐면 천주교회가 지배한 종교 암흑시대 1230년, 1500년간 천주교회가 필요하면 도마가 쓴 글이 필요하면 도마가 쓴 글이 뭐였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쓴 편지가 필요하면 빌라도가 쓴 편지가 어디선가 또 발견돼요.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나왔어요. 뭐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할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도 나왔어요. 베드로가 신던 신발도 나왔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언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진짜로 그게 석가모니 사리일까요? 어떤 놈이 중국 간다고 그러고 집 가다가 돌 한 명 주셔서 이거 내가 중국에 가서 갖고 왔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분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기치기 쉬웠습니다. 너무나 사기치기 쉬웠던 세대예요. 종교 암흑 시대에는 천주교가 원하는 건 다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글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타나고 그런 시대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게 필요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헌금하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순교하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오류가 없어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에 필요했던 얘기라고 생각해요.
순교받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은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갔다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성경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까요? 나쁜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는데 좋은 일에 쓰일까요? 나쁜 일에 쓰일까요? 예? 나쁜 일에 쓰일 것 같아요? 어떤 나쁜 일이 있을까요? 저 성경절을 들이대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할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갈 때 어떤 얘기 듣고 간 줄 아십니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너희가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이 너를 뭐한다? 기억한다는 얘기를, 이런 설교를 듣고 간 거예요. 옳은 일입니까?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게 종교입니까? 중국에 그 신부님이 배교를 해요. 왜 배교를 했나? 그 신부를 찾으러 가니까 그 신부가 어땠냐면, 침묵이라는 소설 모르세요?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로마 교황청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대단한 선교사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이 그 선교사를 찾아러 갑니다. 그 선교사가 진짜 배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천주교를 믿으면 정부에서 일본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부에게 정부에서 너가 만약에 배교 안 하면 신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 신도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도들을 다 잡아놓고 그 신부에게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죽일 거야. 안 부정하니까 이 사람을 목을 치는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후미에라는 거예요. 후미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의 동판 사진을 놓고 바로 밟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밟으면, 예수의 사진을 밟으면 살고 안 밟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신부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안 밟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신부가 하늘에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견디다 못해 이 신부가 뭐 했어요? 밟았어요. 그 얘기가 침묵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입니까? 신앙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바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라 그럽니까? 뭐에 충성을 해야 돼? 왜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죽음으로, 목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샘물교회에서는 왜 아프가니스탄 가서 그 위험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야지 영광 받습니까?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뭐한다? 이런 말을 왜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편안하게 사는 건 죄입니까? 행복하고 시덕거리고 재밌으면 안 됩니까? 왜 기독교는 고난이 하나님께 받는 상급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래서 왜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힘들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이 길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소리 내서 좀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 생명을 하찮게 여겨야 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아직도 무엇인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기별로 뭐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신앙을 원하면 안 돼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교회는 분명히 악한 짓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위험한 곳에 달려가고 내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저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전해졌던 기별은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왜 변해야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고정된 기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